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전에 일어난 일에서 조금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모두가 다 배신했습니다. 예수님을 다 외면하는 상황 속에서 중요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누가 책임질 거냐입니다. 누가 책임질 거냐. 대제사장들도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 것인가, 여기에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하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예수를 죽일 것이냐. 빌라도와 헤롯이 재판을 하지만 이들은 모두 다 판결을 회피합니다. 대제사장들도 자기들이 앞에 나서서 이야기하지 못하고 유대인들을, 군중들을 충동합니다.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내 관할이 아니다. 빌라도는 너희들이 원해서 내가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한 구실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빌라도와 헤롯 모두가 보여주고 있는 이 행동의 이면에는 한 가지 공통된 감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어떻게 백성들이 여기에서 내가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밀란이 발생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 내가 이 두려움과 또 이 책임감에서부터 벗어나자라고 하는 그러한 비겁한 마음들이 이 대제사장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빌라도와 헤롯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눈치를 보느라 두렵고 그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예수님 앞에 서니 자기들의 죄와 자기들의 악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더 두려운 것입니다. 진리 중에 가장 완전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순도 100%의 진리 앞에 서 있으니 자신들의 이중성과 가식과 위선과 거짓됨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 진리와 그 진실을 마주하려는 용기를 내지 못하고 이런저런 구실을 대서 그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우리가 진리를 만날 때, 우리가 진리 앞에 설 때에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의 행동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도망가는 것이고 한 가지는 그 진리와 대면해서 진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처럼, 군중들처럼, 빌라도처럼, 헤롯처럼 회피하고 도망갈 것인가? 아니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인들처럼 진리를 붙잡을 것인가? 여인들이 보니까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인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붙잡을 것인가? 여러분은 진리 앞에 설 때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진리를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 진리를 두려워해서 회피하고 도망갈 것인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지순례를 가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던 그 길을 돌아보는 코스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그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예루살렘의 비아 돌로로사 순례길에서 여러 많은 장소들을 가볼 수 있지만 제가 느끼기에 꼭 보아야 할 장소는 바로 이 장소입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는 이 장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받기 전까지 갇혀 있었던 지하 감옥입니다. 사람들은 여기에 진리를 가두어 두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가두어 두려고 했고 빛을 가두어 두려고 했습니다. 생명을 이 어두침침한 이 장소에, 이 칙칙한 장소에 가두어 두려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 넓이인지 가늠이 안 가시죠? 우리 청년들이 함께 서 있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돌을 깎아서 만든 지하로 계단을 한참 내려가서 만날 수 있는 지하 감옥입니다. 저 감옥에 예수님께서 금요일 새벽에
십자가형을 받기 전까지 갇혀 계셨습니다. 진리를 저기에 가두어 두려고 했으나 그러나 진리는 인간들이 만든 저 감옥 안에 갇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둡고 칙칙하고 상당히 좀 음침하고 그러한 장소이지만 저 장소에서 저는 무언가 알 수 없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시거들랑 예수님의 지하 감옥을 꼭 들러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 저의 바람은 제가 다음에 만약에 예루살렘을 가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갇혀 계셨던 시간 동안 한두 시간 정도만이라도 저 감옥에서 홀로 조용히 앉아서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고통을 묵상해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진리를 가두고자 사람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만들었던 감옥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저기에 갇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부활절 아침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하던 여인들이 걱정합니다. 누가 큰 돌을 굴려서 무덤 문을 열어줄까?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상처난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새벽 일찍 길을 나섰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시간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절망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가장 큰 소망이 넘치는 일을 시작하고 계셨습니다. 여인들이 죽음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하나님은 생명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절망과 좌절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하나님은 소망과 희망의 싹을 틔우기 위해서 그 새벽에 일하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야기합니다. 극심한 고통과 극심한 절망과 극심한 괴로움 가운데에 맞닥뜨리게 되면 이제는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모두가 포기하는 바로 그 시간에, 모두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 바로 그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절망의 끝까지 가보는 것입니다. 절망의 끝까지 가기 위해서 안간힘을 써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의 끝까지 가보게 되면 거기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절망의 끝까지 가기 위해서 내가 안간힘을 써야 하고 나의 모든 힘을 다 짜내어야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방법들을 총동원해야만 절망의 끝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의 끝에 가서 거기에서 넘어지고 채이고 깎이고 다시 일어날 힘이 없을 만큼 그 절망적인 상황까지 가도록 우리가 견뎌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갇혀 계셨던 감옥에 함께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까지 가보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절망할 만큼 내가 모든 절망을 다 겪고 있다고 생각할 때, 더 이상 할 수 있는 절망이 없다고 느낄 때, 그때 일어나는 현상이 내가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죽게 되고 나의 죽음을 끝으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노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가 살게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죽어야만, 절망 속에서 내가 죽어야만 비로소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역설입니다. 죽음 같은 처절한 고통을 지나야 부활의 아침이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이야기할 때 그래서 부활을 그냥 이야기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여인들은 지금 절망의 새벽을 걸어가지만 잠시 후에 그들에게 희망의 아침 해가 떠오를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여인들은 아직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하니 무덤 문이 열려 있고 자신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광경이 펼쳐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상상할 수 없는 방향에서, 상상할 수 없는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2절, 3절, 4절 말씀 보니까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돌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4절,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지키던 사람들, 이 무덤을 어느 누구도 만지지 못하도록 군인들을 풀어서 거기를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키던 사람들이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느냐? 죽음 같은 두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상상하던 그 이상의 방식으로 하나님은 일하시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보여주십니다. 이 어리둥절해하는 여인들에게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 군인들은 지금 두려움에 떨면서 송장같이 되어 있는데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천사들이 여인들을 위로하면서 다독이면서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큼 강력한 방식으로 일하시고 그것을 본 사람들은 두려움에 송장같이 몸이 얼어붙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믿음을 가진 너희들에게는, 천사의 말이 믿음을 가진 너희들에게는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마치 진리를 만났을 때 진리를 통해서 나의 벌거벗은 모습이 다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도망가고 회피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볼 때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들은 벌벌 떨고 몸이 굳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셨을 때에도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큰 두려움으로 임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은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하나님으로 다가오시나요? 놀라운 권능과 힘을 보여주시면서도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품어주시고 다독여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안심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 아무리 절망적인 이집트의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압제하고 그들을 고통의 수렁으로 몰아넣는다 하더라도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이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더 보고 싶은 겁니다. 이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과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 사이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천사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그 이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살아 계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신 곳이 여기저기에서 발견됩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당하고 죽을 텐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때 이 말을 들었던 제자들은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합니다. 어리둥절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천사가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그때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죽은 지 사흘 만에 우리 예수님 다시 그 말씀대로 살아나셨다. 그러니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로마 군인들은 무서워서 몸이 굳어서 벌벌 떨고 있지만 너희들은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너희들에게는 큰 위로가 될 것이고 소망이 될 것이고 새로운 길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고 새로운 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인들이 반응합니다.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8절에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그리고 중간에 가면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으로부터 무서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보세요,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어떻게 갔습니까? 뛰어갔습니다. 다리에 오금이 붙어서 벌벌 떨 수 있는 상황인데, 누구는 이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서 몸이 굳어서 떨고 있는데, 이 여인들은 몸에 힘이 올라와서, 몸에 용기가 올라와서 이들은 뛰어갔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40일의 사순절을 지나고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 저녁 기도회를 지나고 우리는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부활은 두려움과 불안과 무서움의 자리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두려움이, 불안이, 무서움이, 절망의 구름이 걷히고 기쁨과 소망과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날입니다. 왜 기쁨과 소망과 감격을 회복하는 날입니까?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걸 알게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짐 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이 약속의 말씀은 곧 오늘 우리에게 한 약속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일어서게 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에 대한 소망과 우리의 삶과 영의 회복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절망과 두려움과 마지막이라고 하는 포기와 염려, 좌절의 끝에서, 절망의 끝에서, 가장 밑바닥에서, 거기에서부터 새롭게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해서 회복되는 인생, 내가 죽어야 부활의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믿음으로 새롭게 제2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이 믿음의 확신으로 다시 용기를 내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출발하고 다시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도 중요합니다. 고난주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부활 이후의 삶입니다. 부활 이후의 삶을 여러분 절망으로 보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 이후의 삶을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붙잡는 믿음과 용기로 부활 이후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 무덤에 계신 예수님, 절망 가운데에서 죽음만 보여주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부활의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차고 넘쳐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새롭게 일하심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라고, 부활의 감격과 소망과 기쁨이 가득 차고 넘치는 부활 이후의 삶이 여러분에게 참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리고 이 땅 가운데에서 순례의 여정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절망을 걷어내고 소망으로,
두려움을 걷어내고 믿음과 평안함으로, 슬픔을 걷어내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활 이후에 우리의 삶이 더욱더 값지고 더욱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